할렐루야. 오늘은 혼의 구원, 이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함이다. 이제 혼이 마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도 이제 영혼이 푸시키로 되어 있죠. 혼. 원래 이제 영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 헬라에서도 영은 이제 푸니마, 혼은 푸시케. 그다음에 우리 바디, 육체는 이제 소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소울, 소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의 의미에서 육신을 얘기할 때는 바디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사록스라고 하죠. 사록스. 헬라어로다가 여기서는 이제 푸시케로 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이제 하나의 뭐 테스트멘트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은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조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 다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구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이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역에서 어떤 그 노파가 점을 잘 쳐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어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아가씨가 자기도 점을 쳐달라고 이렇게 저걸 종이를 쪽지 주더라고요. 이제 생년을 적어서. 근데 이걸 딱 보더니 딱 쳐다보니 아가씨 교회 다녀서 점괘가 안 나와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야, 물론 이제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었더라. 너희는 내 거라고 도장을 딱 찍었더랬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영혼육이 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부패해서 흙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갖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은 시험을 당할 때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정확히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새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관념화되고 그리고 의식적인 그러한 학습된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은 정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 돼요. 그리고 엉뚱한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방황만 하고 혈루증년처럼 돈만 내내버리고 시간 다 내버리고 상황은 악화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정확히 새기고 확신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는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다시 죽으면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 다시 말하면 이제 혼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뭐 자유의지, 구체로 들어가면 자기의 자기의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인격. 그걸 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가 뭐를 배우고 나와서 엄마의 젖을 뭡니까? 생존 본능?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능도 그 믿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인 믿음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나요? 교회를 왜 나오게 되나요? 교회가 왜 있게 되나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 이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이제 뭐 부모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다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또 기도하고 때로는 또 울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또 이겨나고 또 타락했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진리를 정확히 알았다면 저도 이제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정확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우리가 알았다면은 좀 더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이 그대로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 이제 문제 순복음교에서는 예전에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한번 알면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됐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도 이 영혼은 푸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네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다시 말하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물질적인 복에 가깝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이 건강하게 살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범사에 다 이렇게 잘되고 그리고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이 영혼이란 말은, 우리가 여기서도 뭐 애매해서 영과 혼을 한꺼번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우리 영이 잘 되었잖아요. 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도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나의 자유의지, 나의 모든 혼적인 어떤 인격적인 부분, 아직도 정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직도 옛사람의 부분이 있는 거,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십자가를 어떤 그런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들, 그런 옛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대로란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다 변화가 되었고 육체도 나중에 변화가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잘 돼야지 네가 범사에 잘 된다, 형통하다, 물질적으로도 형통하다, 그리고 강건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기복신앙이니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한 3대가 잘 믿는 그런 가정을, 자녀들을 택하려고 합니다. 뭐 그건 본인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상 원리에도 잘 믿는 집안에 자녀들이 또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다만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위해서 쓰냐 안 쓰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걸 참 성경을 우리가 한쪽만 보고 해석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본 예수님 닮은 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명예롭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별거 아니다. 오직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은 영원하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 사역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가진 게 없다면은 교회를 어디서 개척을 합니까? 어디 바닥에 텐트 쳐놓고 개척하나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본질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연히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만 또 열심히 잘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똥똥거리며 살고 건강하게 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은, 그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영접했을 때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본능적인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도 봅시다. 처음에는 본능적인 젖을 빠는 본능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가 젖을 빨아야지만 산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젖을 빠는 본능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눈을 뜨고 모유를 먹다가 이제 또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천진난만하고 의사 능력이 없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 능력도 생기고, 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성장해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이 피조물을 만들 때에는 그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또 하다못해 밥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 밥을 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우리 가족과 같이 먹을 것이다, 손님을 대접할 것이다,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가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가신 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4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다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위임하고 가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이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선하지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법적으로 너희들은 선하다,
그래서 이제 칭의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칭의가 뭐냐?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다가 예수님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저도 만약에 이 사역을 갖다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안 하고 싶으면 더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비유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가 쫓겨났을 때 이 예복은 이제 하나의 세마포 거룩한 행실 분별되지 못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심판대에 올라왔다면은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을 때 바로 이렇게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감춰두었다가 꺼내놓은 자. 그때 이 사람에게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옛사람을 가지고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이 나이에 뭐 난 능력도 없는데 또 내가 왜 힘든 걸 이렇게 생각하고서 달란트를 감춰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가지고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하라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 제일 무서워서 부족하나마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엮어준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God is love 뭐 이렇게 많이 써붙였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누구도 다 나의 할아버지도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의 공동체 거기에서 나의 할 일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고 남은 생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다 말았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피조물로서 보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있다. 이제 성경에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를 지은 목적해서 나온 게 제가 찾아보니까 딱 3가지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달란트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또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뭐 성경 많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죄사를 없애야 되겠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제사를 타파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70살에 73살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도 70살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도 지금 나이로, 우리 나이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90살 산다고 생각하면은 한 60살에 부름을 받아서 100살까지 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그렇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늦게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60대, 70대가 큰 업적 중에 한 35%가 60대, 70대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법관 하셨던 분인가? 강봉관 판사님이었던가?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 한 70,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대법관 하신 분들은 퇴직하면은 그냥 어디를 가서 개업을 해도 뭐 돈을 엄청 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게 뭐냐? 교수다. 그래가지고 법학은 전혀 상관없는 걸 갖다가 75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가지고 65살에 가가지고 70살 초반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박사학위 따고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계속 성장하듯이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자료를 뒤져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은 또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평생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시큰 세상에서 할 거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 영접할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겠죠. 만약에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물론 이제 강도, 오른편에 섰던 강도도 마지막에 그 왼편에 선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같이 데려갔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들은 형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 삶, 행복하지도 감기가 좀 들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뭔가 있을 텐데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그냥 천국 문턱에만 가도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천국 가면 우리가 또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한 또 달과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다 그렇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예수를 단순히 안 믿고 선하게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그 유교 강사인데 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분도 고 무슨 장로인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 이제 조폭 생활하다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이제 가족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그런 환상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유학자였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했던 분인데 근데 한번 택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도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구원시키더라고요. 이 마지막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어쨌든 뭐 감동 있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유학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억울하지만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김일성이처럼 아주 악랄하게 폴포트처럼 자기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죠.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0만 이상, 1200만 이상 죽인 거죠. 그렇게 죽였는데도 그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그러면 열심히 유학자로서 그냥 성실하게 살다 지옥 간 사람하고 또 그렇게 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폴포트 간 사람은 똑같이 지옥에 갔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에도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죄는 더 큰 지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약한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왜? 천국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 이후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에 영접하고 그런 죽는 사람이 아니라면 강도와 같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언제 알았든 간에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서 떠난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상에서는 사울이나 뭐 가룟 유다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인데 유수한 장로님인데 그 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봉사하고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교회 재직자들과 목사님이 찾아가 봤더니 암 진단을 받아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2일 동안 계속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니만 예수고 뭐고 다 귀찮수하면서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때 난감했다 그럽니다. 이분이 천국 간 건가 지옥 간 건가. 자, 우리가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그 영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영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체는 나중에 다 신비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혼. 지금 우리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기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 이제 그걸 쭉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실, 경건한 모습, 헌금 많이 내는 모습, 친절한 모습,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여기에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광야란 것이 무엇입니까?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와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나와서 지도자만 따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주 척박한 환경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적이 나타나면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가야 될 길에 먼저 가서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이쁘게 만들고 새들도 다 알아서 살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적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건강하게,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그림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발자국이 2개씩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따진 거죠. 아니, 저 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왜 그때는 왜 예수님 나와 동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항상 안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가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그냥 종이지만은 먹을 것 먹고 잠은 잘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고통은 없지 않자, 종으로 살게 내둬라, 우리 여기서 굶겨서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맨날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들리는 바대로 나는 그대로 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말렉과의 공격이 있으면 거기서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는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미리 가야 할 길에서 장막을 쳐주세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아요.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이 삶의, 이 세상에서의 정욕의 본질과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 수호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옛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제대로 못을 박으라, 이런 것입니다. 이젠 변화가 되어라, 완전하게.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버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아시겠죠? 마음을 보신다는 거,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옛사람의 마음, 우리가 아직도 품고 있는 나의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이 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기에 욥처럼 자기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다 우리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빈틈없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에레미야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랬어요.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도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유언을 이제 솔로몬에게 남겼죠, 다윗이.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는 알려주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계약과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강제로 먹지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무감독 시험을 보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컨닝을 유도해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감독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한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한 하와의 그러한 변화된 성숙된 그런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화란 말이 있죠. 성화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된다는 거죠. 도태. 고이는 물은 썩게 되고 그 다음에 굴러가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쌀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도자하고 태자가. 그러니까 쌀을 잃을 때 우리가 필요한 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찌꺼기나 돌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때 버려지는 것들을 갖다가 도태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썩은 물을 어떻게 씁니까? 그 다음에 이끼가 낀 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린아이가 계속 변화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이제 혼이 변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만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고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광야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못해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좀 약간 좀 사기도 치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갖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설마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꼭 혼이 구원하니까 무슨 뭐 새로운 구원이 생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영이 먼저 구원되었듯이 육체는 나중에 구원될 것이고 지금 우리의 혼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남은 생활 동안 열심히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죠.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겠습니까? 아까 제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또 생각을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결국은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이 완전히 처리가 돼요.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내가 주인 삼은 뭐 세상 건 내려놓고 뭐 주인을 새로 삼고 내가 뭐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힘쓰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런 변화의 결과가 정말로 내가 1년을 되돌아보고 10년을 되돌아보고 어제를 되돌아봤을 때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대.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하고? 진짜로 못을 박혔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근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영접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된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함께. 그러면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영이 더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내 육체도 나중에 다 살았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어도 또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혼이죠. 우리 혼, 우리의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의 혼은 그대로 있어요. 잘못된 거죠. 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결국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들어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실 우리 이런 죄 때문에 그냥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끝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이제 부활할 겁니다. 죽어도 부활할 겁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살더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대로 또 부활할 것이고, 살다가 죽어도 다시 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살고 있어. 그럼 무슨 의미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육체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혼은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사십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온전히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내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시키는 거,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반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서 믿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제 원어는 피스티스인데, 다시 말하면 계약, 우리에게 위임한 그 계약을 내가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시고 나머지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건 영적인 역학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신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일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를 임명장을 받고 외국에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위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 일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옛날 믿지 않았을 때 그러한 타락한 본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 불순종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나름대로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 꾸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인데 너가 왜 방해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을 우려 꾸짖었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왜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잔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고 가셨던 그 일을, 그 권한을 내가 위임받아서 내가 지금 그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는 바로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결국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그런 남은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칭의라는 권세를 가지고 위임받아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달란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그런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내가 변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옛사람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진짜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미. 그 하나님의 생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때로는 상담자도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혼에게 맨날 지시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지시하는 거예요. 왜? 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러한 혼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주어진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도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했잖아요. 온전한 마음. 두 가지 마음도 아니고 온전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혼에게 맨날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직 정욕이 남아 있으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전쟁이 맨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점점 어떤 때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갈등이 느끼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성령의 소욕으로 덮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힘을 기르는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덜 났습니다만, 이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에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엄청 많아요. 이 공중에 엄청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나의 항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체가 어떤 면역이 약해져서 약해지거나 밤을 새워서 몸이 좀 면역이 약해졌거나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따른 그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혼에, 이 마음이 자꾸 성령의 소유로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걸 또 강하게 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더 말씀을 철저히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육신의 소욕은 다 물러가는 거죠. 옛사람은 다 물러가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변화고 이것이 성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변화고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다가도 이러한 변화가 안 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거짓 선지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변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승리한 거죠. 혼이 승리한 거죠. 혼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이라 이제 이런 얘기도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다가 이제 이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그런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이 없는 교회, 궁핍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갈래? 차라리 그냥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이런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을 귀하게 알고 감사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켰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건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교회와 신앙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그러한 신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악세사리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신앙들을 다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비록 고난이 따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광야의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고, 그 정말로 나의 이 혼이 십자가에 완전히 정말로 죽고 정말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한 번에는 안 되겠죠.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고 어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 이런 마음이 신앙 안에서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옛날에 좋은 말 있죠.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또 하루하루 새로워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단계가 오면 이제 진일보하게 되죠. 한 단계 쭉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보면은 나의 그런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가 일치월장되는 거예요. 나날이 그냥 엄청나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태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영혼이란 말은 이제 후시키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이 잘 되었지.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범사에 잘 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강건하다,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도 기복신앙인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자랑하며 명예 권세 자랑하면서 뭐 건강하게 우리 육체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 이상 우리 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혼이 우리 영이 시키는 대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십자가에 온전히 나의 혼이 처리가 되었을 때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강건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고 풍성하게 채워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노력,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결단, 그런 마음의 변화. 이게 나의 그런 어떤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진짜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그건 안 죽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그것을 죽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됐을 때 풍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채워서 마음껏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만 변화가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육체는 우리 혼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감당해서 건강해야 돼, 다이어트도 해야 돼,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육체를 관리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잘못이에요. 마음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기복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서 제대로 처리를 시켜라.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죽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정의가. 요번이 이제 원래 그 학습되어지고 그런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 그런 어떤 정에 의해서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부족함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왜? 자기 마음,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자기 의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자기에 의해서 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 살아났어요. 우리 영도 살아났어요. 육체도 이제 당연히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고 육체도 죽었고 우리 영도 죽었습니다. 혼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것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옛 성품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나는 이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 것이 완전히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혼이 나의 마음 때문에 못 박혔는데 다른 건 다 살아났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은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죽고 우리의 영도 죽고 육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영도 살아났어요. 우리 육체도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다 죽으면 영원히 살고 그 다음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다시 또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안 살아났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 정욕적인 마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똑같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품이 안 살아났어요. 요것을 살리게 한 것이 이제 혼의 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런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혼을 십자가에 처리시켜서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내 안에서가 이제는 예수만 사는 것.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예수가 살아서 직접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내가 지금 대신 위임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맨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이란 것은 그 에고죠. 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 그러죠.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가 맨날 죽는데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내가 잘 안 죽으면은, 내 자아가 안 죽으면은 에고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맨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계속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성령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가신 그 일만 내가 그대로 감당하는, 예수님 대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혼의 구원이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되는 삶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영혼이 먼저 영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육이 구원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 우리 완전히 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결국 이런 것은 이런 삶,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은 거니까, 변화가 되었으니까요. 다른 건 다 살아났는데 혼이 안 살아났잖아요. 옛날 하나님의 성품이 안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안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리는 작업에서 살려면은 당연히 이제 다 영이 구원됐고 혼이 구원되고, 그러니까 육체는 당연히 구원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란 말도 아니 성완이 아니라 성화라 그러잖아요. 변화될 화자, 계속 변화가 돼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제 미혹당한 하와나 아나니와 삽비라 가룟 유다 많은 이단자들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또 하나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영이 잘 되었지만 혼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우리의 이 마음이 타락하면은 우리 영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께 위임받은 각자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뭐냐면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에서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막 교회 그냥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정동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도 처음에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는데 그런 일만 일어나니까 회의를 느꼈다, 죽고 싶었다.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환난, 고통, 어려움 다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환경 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 정말로 혼이 구원이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